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하면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3살 먹은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면 돼요. 내가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우리 3살 먹은 애들도 똑같죠. 엄마가 뭐 주면 벌써 이미 3살쯤 되면 자기가 싫은 것을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안 먹어. 애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어린 상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하면서도 뭐 자기가 굉장히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려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것이 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 혹시 있던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도요, 부모가 아무리 애들한테 애들의 문제점을 얘기해줘도 애들이 바꾸나요?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이 좀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비판이 훌륭해서 바꾼 것이 아니고 바꾼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바꾼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여러 번 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그렇게 많이 치셨지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뀌었냐 하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항상 어떤 존재냐면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바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뭐냐,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서 내가 너희들을 돕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 바룩이 전달한 내용을 받아들고 한 행동을 보면 그 타락한 인간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리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에게 낭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야김 왕은 당연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하인 여호디가 두루마리를 읽으면 읽은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요? 불에 태워버립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여호야김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칼로 다 찢어가지고는 불에 태워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바룩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기로 작정된 재앙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악한 자들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런 두루마리에다 글을 써가지고 또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망하는 인간들의 전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사람의 말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충고 이거 너무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나를 모르고 하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들은 조금 무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도전이 있으면 그걸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날 책 드렸죠. 적어보고 그 적은 말씀을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지혜의 근본을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지혜로운 삶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경우는 나의 죄를 폭로해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가 폭로되는 것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여호와김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호와김에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선포된 말씀을 멸시하고 그걸 갖다 다 불에 태워버리고, 이런 일들을 여호와김 왕이 한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어떤 말씀하시냐면, 심지어는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처지에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자들의 운명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땅에서도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 지혜로 충만한 삶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